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측면, 또 하나는 소극적 측면입니다. 지혜의 적극적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평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극적 측면은 최소한 악인의 길, 음녀의 길, 그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서의 적극적 측면, 소극적 측면으로서는 최소한 내가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소극적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1장에서 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중 특별히 5장 1절에서 23절, 또 어제 말씀이었던 6장 20절에서 35절,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말씀인 이 잠언 7장, 그리고 월요일 날 묵상하게 될 잠언 9장 역시도 이 음녀의 길과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음녀의 유혹이 그냥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잠언서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떠나서 이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정말 어떤 시대가 발전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대가 되든 현대가 되든 이 성적인 문제, 이 성윤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런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런 삶과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말씀은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지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안에 이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든 또한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겸손하게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근신하며 또 깨어있게 내 자신을 정말 성찰하고 또 내 자신을 좀 잘 이제 돌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지만 이 7장 전체가 이 음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그 유혹에 빠져드는지, 그러면서 이 잠언의 기자가 그 어리석음의 길에서 떠나 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내일 금요일 말씀을 묶어가지고 7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8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토요일과 주일 말씀인데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지혜가 바로 지혜 기독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요일 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이 잠언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나머지 이제 아주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아주 그 세밀한 어떤 사례들, 이것이 10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 1장에서 9장의 지혜의 본질,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10장부터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다시 복습을 하셔도 되고, 혹시 앞부분을 안 들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잠언에서 1장에서 9장은 반복해서 들어서 완전히 지혜가 무엇인지를 숙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이냐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명철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음녀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음녀의 말로 호리는 그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 내일 본문인데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또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7장 전체를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음녀의 유혹에 미혹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7장 전체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잠언 1장 4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게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금 잠언의 독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어리석은 자는 페타임, 그리고 이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르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르와 페타임은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런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좀 순진한 사람, 아직 미숙한 사람, 많은 어떤 경험 속에서 아직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존재는 지금 가운데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쪽으로 향하면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이쪽으로 향하면 이것이 미련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보 멍충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순진한 존재 이런 말입니다. 아직은 좀 젊어서 미숙해서 이제 이 존재가 미련한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혜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 경계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만 교육시킨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 나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만 이 존재가 이제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지혜 없는 자, 이 미련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 없는 자로 표현이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금 이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지혜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이 지혜 없는 자, 이 미련한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8절을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자, 여기 어리석은 자죠. 이 젊은이가 어디로 좀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입니다. 지금 음녀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는 언제입니까? 저물 때, 황혼 때, 흑암입니다. 이 육적이 되든 또는 영적으로 되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어떤 사망과 죄가 가까운 곳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자리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자가 좀 잘못된 것이지, 사실 우리가 넘어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유혹하는 자가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유혹하는 자가 그 사람을 유혹하기 이전에 그 지금 이 미련한 여인, 유혹하는 여인, 그리고 음녀의 그 골목길에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지금 유혹 단계 이전에 이미 지금 이 어리석은 자는 그 유혹의 길에 가까이 가서 자신의 몸을 노출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혹하는 그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시기든 그 유혹의 문화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문화에 접근하고 타락한 문화에 접근하면서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을 때에 여러분, 그 유혹에 훨씬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녀의 골목길에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음녀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음녀의 골목길에 가까이 갔다면 음녀의 집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더럽고 또 악하고 이 사망과 어떤 이 죄의 문화에 좀 가까이 가면서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순이고 또한 굉장히 이건 자기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극복하고 싶다면 그 음녀의 골목길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하는 자,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유혹하는 자, 음녀가 끄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먼저 한번 10절 이하를 보면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 음녀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호객 행위를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음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매우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노력하기 위해서 정말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굴에 이 어떤 어리석은 자가 그 가까이 가면 정말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집 가까이는 가까이 가지를 말아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녀는 어떤 존재이냐면 14절 이하를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웃들 간의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5대 제사가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화목제만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의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지금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좀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지금 화목제 제사를 끝내고 나서 우리 집에 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한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떤 적극적이고 그리고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활동적인 모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식욕도 자극하면서 정말 사람을 유혹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러분, 이 감언이설이죠. 정말 내가 너를 찾고 또 찾았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겠습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를 찾았다. 나와 함께하자. 이거 역시도 정말 이 음녀의 특징이 어떤 말을 통해서 유혹을 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을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여러분, 침상을 준비합니다. 아까는 지금 밥상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말로 유혹하면서 이제는 침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어떤 육적인 그 성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이제 느끼도록 그렇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쾌락에 대한 상상과 자극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내 남편은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한 보름 후에나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음녀의 유혹은 굉장히 철저하며 준비가 되어 있고 강력하며 또 그럴듯하고 굉장히 쾌락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또 내가 후환도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온갖 정말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음녀 하니까 이 여성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대표성이지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더 잘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주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이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때 젊은이가 그를 따라갑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젊은이는 바로 그 어리석은 자 페타임이라고 그랬죠. 그 페타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 지혜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직은 이 음녀에게 넘어가지도 않은 그 중간 존재인데, 근데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가 지금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이 음녀에게 가까이 갔고 결국은 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의 처량함, 비참한 모습인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 젊은 자가 비록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선택할 줄 있고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길로 빠져드는 순간 이 사람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음녀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비참하고 처량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느냐면서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성적 유혹이나 어떤 이 시험에 대해서 극복하는 한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끝은 죽음이다. 정말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과 사망이다. 아무리 지금 감미롭고 아무리 지금 그럴싸하고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조금만 지나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결국 그것은 비참하게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죄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결코 이 길을 가서는 안 될 길이 바로 이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내 법을 내 목에 두고 내 법을 너의 마음의 판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 정확한 대안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이제 만들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환경 속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며 또한 굉장히 큰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과 시험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주변에 있어서 이것에 내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몇 가지 제가 지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방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 당연히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또 연구하고 이렇게 좀 말씀 해설을 하고 있죠.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는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그 동선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고향을 갔다 와야 한다면은 제가 1박 2일로 갔다 올 예정입니다. 또는 결혼식 주례가 있다든지 강의가 잡혔다든지 또는 노회에서 어떤 일정이 있다든지 하면 반드시 목회자 동정에 그걸 써놓고 이번 주 중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제가 다녀온다 하는 것을 그 공개적으로 저희 동선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동선이 신비에 쌓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이제 목회의 원칙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개방성에 있어서 모든 장소를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유아실도 있고 목양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유아실 겸 목양실로 쓰는데 반드시 제가 처음에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처음에 여기 교회당에 들어올 때 5년 전에 밖에서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한 유리로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 공간이 폐쇄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유리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또한 제가 어떤 이제 상담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이성이 될 때는 아내를 동반한다든지 부득이하게 1대1로 만날 때는 어떤 제3의 이제 오픈 공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는 차를 운전할 때 부득이하게 이제 여성도 제가 픽업을 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뒷자리에 앉도록 한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은 일반 사회, 직장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정말 이성을 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어떤 공적으로 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분명한 경계와 선을 둘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에 관한 한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과 결혼의 제도 안에서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경계와 선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며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내 자신이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는 나 정도는 나의 의지 정도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벌릴 것이 아니라 매사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나는 이건 죽음의 자리다. 모든 것을 쌓아왔던 것이 오늘날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내 자신의 주변 환경들을 좀 잘 정리하고 또 조절하면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 사실 이 잠언 말씀의 이 성적인 윤리가 그렇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잘 살아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미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진중하게 받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날마다 우리를 깨어있는 영성으로 근신하는 영성으로 바로 세운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 거룩한 삶이 결국 큰 파장을 일으켜서 이 공동체 안에 거룩을 세울 것이며 각각 지역교회 공동체들이 든든하고 성숙하게 또 성결하게 세워질 때 한국교회 미래는 밝아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 이 한국 사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좀 더 거룩한 삶, 깨어있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잠언 7장 전체 이틀째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 악한 문화, 또 타락한 문화에 내 몸을 노출시키면서 나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의 환경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또 조금 더 좀 개방적 환경으로 그래서 누구나 우리의 삶에 함께 바라보면서 의와 정의를 이루고 성결과 거룩을 이루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하여서 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근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